힘들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면류관 받을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시간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카운트다운, 똑딱 똑딱 똑딱, 이제 곧 자정이 되면서 새해가 펼쳐질 것인데, 역사의 시계, 그 시계도 계속 흘러 마지막이라는 그런 징조를 온 땅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이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의 교훈 함께 듣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정신줄 놓지 말아라.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기도 생활은 정신 차린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는 그 삶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고 있는 것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것, 쿨쿨 잠을 자고 무엇인가 분별도 못하고 흔들거리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본향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비전이 없어요.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흔들거려요. 오늘도 이것에 흔들거리고 저 바람에 흔들거리고 흔들거리는 인생, 취하여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구무세정. 해구무세정. 바다의 갈매기는 무세정, 세상에 정을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의 갈매기 세상에 정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갈매기들은 그냥 해변가에 쭉 앉아있거나 그저 그 해변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그 갯가를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주는 새우깡 먹습니다. 예. 그런 것을 먹고 지내는, 그거에 만족하는 그런 갈매기가 많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소설, 그리고 영화에는 그 갈매기들이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먹고 사는 거 필요하십니다만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일 수가 없잖아요. 갈매기 틈에서 먹고 마시는 데 열중했던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이게 아니잖아. 내가 왜 여기만 있지? 나에게 날개가 있는데 저기 창공이 있잖아. 날아봐야지.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야지. 나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있어. 왜 여기만 머물리는 거야? 이제 내가 한번 날아보자. 의미를 찾아서, 그 무엇인가 존재의 이유가 먹고 마시는 것 아닌 다른 차원의 것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러한 소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석양이 깃든 그때에
갈매기 조나단이 그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Lost on a painted sky where the clouds are hung for the poet's eye. You may find him if you may find him there on a distant shore by the wings of dreams through an open door. You may know him if you may be as a page that aches for a word which speaks on a theme that is timeless, and the one God will make for your day.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펴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기도하기가. 사실 힘들 때도 기도의 날개가 활짝 펴져요. 제가 어깨 수술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2년을 앓다가 수술했고 또 한 번은 1년을 앓다가 수술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든데 육체적인 발은 올라가지도 않아요. 뭐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날개는 더 펴지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의 날개는 펼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갈매기가 그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방탕하면서 피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술 취하면서 피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활에 염려하면서 피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요. 마음이 둔탁해지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덫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 자유의 날개를 헐헐 지으며 날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마지막 때를 살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도, 해구 무쇠정, 비둘기가 아닙니다.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도 이 해변가에만 있을 수 없다. 창공해서 날아가는데, 성도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날개를 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시간이 우리의 남은 날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 주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금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맞죠?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또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다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배의 목적이 둘이에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전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것은 다 공통인데요, 디테일한 예배의 목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인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는 세상을 피해 예배에 나왔어. 나는 세상을 위해 예배에 나왔어. 세상하고 담쌓는 예배자가 있어요. 힘들다, 귀찮아, 주님이 피난처 맞습니다. 피난처니까 날 좀 품어주세요. 나는 이 세상 정말 나는 아주 상하기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세상은 하면서 예배에 나왔는데 세상과 담싸우려 나오신 예배자가 있습니다. 피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또 하나의 예배자는 세상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 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적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물들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받은 복을 내가 온 땅에 흘러보내겠습니다. 세상을 위한 예배자가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게만 은혜 주옵소서. 세상은 난 몰라요. 어떤 예배자입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냥 매번 나오는 예배인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예배자. 나는 이 예배, 나는 세상과 관계 있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 가정을 바꿀 거야. 내가 내 아이들 좀 더 위로할 거야. 내 남편을 격려할 거야. 내 이웃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펼칠 거야. 내가 나눠줄 그 은혜를 받아야지 사모하면서 세상과 관계 있는 예배를 드린 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런데 키우고 나가네. 야, 너 오늘 아프잖아. 또 애들도 무슨 문제가 있잖아. 너 뭐 또 좀 할 일이 있고, 야, 너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예배를 방해해요.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야, 퀸즈 장로의 성도들은 좀 세다. 첫 번째 실패, 예배를 방해하려는데 기어코 예배 나갔어. 두 번째 작전 뭔지 아세요? 예배를 아주 수준 낮은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예배, 자기 위로로 가득한 예배, 수준 낮은 예배. 다른 예배가 무엇이에요? 정말 수준 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오라 그리고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세상을 향해서 갈 때 그냥 가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는 수준 높은 예배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서비스라는 그런 단어는 워십과 워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 할 때, 섬긴다, 봉사할 때 서비스, 그것은 워십이에요. 예배예요. 또 워크예요. 봉사, 일이에요. 정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같이 있어야 진정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산다, 예배하는 삶을 산다, 그것은 일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예배가 나의 가정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그 이웃들에게 영향을 선하게 끼치지 않는다면 그 예배 무슨 예배며, 우리가 교회 갔다 온 것이 세상 사람에게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잘 가고 내가 이럴 때 뭐 할 수 없다, 난 직장 나갈 수 없다, 난 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교회 나갔다 오는데 더 사람이 싸나워진 거야. 더 사람이 고집스러워진 거야. 더 사람이 이상해진 거야.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수준 낮은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세상과 관계없는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아니, 세상이 더 힘들게 하는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예배를 드렸다면 세상을 선하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라, 일하라, 워십뿐만 아니라 워크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있어요. 직장 있어요. 그거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위한 직장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내 이익 자꾸만 돈만 버는 데 관심이 있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겠지만 천국에는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에 이 비즈니스 하는 것이요, 정말 섬기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다릅니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그 사람은 안 돼, 안 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섬기려고 하는데, 손님을 섬기려고 하고 무엇인가 베풀려 하는 섬김의 정신으로 비즈니스에 있다 그러면요, 그건 사람이 단박 알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돼야죠.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은혜롭게 비즈니스를 펼치는 거예요. 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 직장, 이 위치에 있는 거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보라레 est orare. To walk is to pray.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서비스가 워십과 워크라는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이에요. 어디 가나 보세요. 일하는 것과 예배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예배에 받은 은혜가 쫙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에요. 근데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봉사해 보세요. 금방 시험에 듭니다. 딴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왜? 하다 말다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떨 때는 업이 됐으니까 좀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그만두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특징이 뭐냐? 정말 업, 다운.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 하는 이유를 찾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자기 힘으로 봉사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 서비스의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내 힘으로 해요? 천만의 말씀. 교회를 내 이름으로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은혜를 베푸신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자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겠죠.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 십자가 붙들고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는 그런 자들, 그 특징,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 사랑을, 무엇보다도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오늘 본문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하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삶을 마지막에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을 비치는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씻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그 죄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서로 이제 실수도, 아쉬움도, 속상함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우리는 본질적인 원초적인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럼 내게 뭔가 실수했던 것은 덮어줄 수 있잖아요. 그걸 덮어주라는, 그거를 마지막 때에 그걸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덮지 않고 자꾸만 들춰내보세요. 그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힘든 거예요. 덮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그런 것은 자기를 살리는 길이고 그 사람을 힘있게 하는 것이고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마땅한 삶. 우린 본질적인 죄가 덮음 받았는데,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에게 조금 실수한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들춰내고 너 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덮으며 살아라.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접하는 나라예요. 베푸는 나라예요. 먹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평생 대접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한 번도 대접 안 해. 대접만 받으려고 해. 한 번도 베품이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베푼다 할 때 어린 소자에게 무엇인가 대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손대접하기 부지런히 하면 그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에요. 이 대접이라는 것은요, 환대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문화예요. 문화. 이거 마땅히 해야 될 인호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대접 안 해. 또 신세도 안 져. 서로 대접해야 돼. 신세 지세요. 그것도 멋진 거예요. 누가 사준다고 그러는데 아유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가서 드세요. 그리고 또 사주세요. 대접도 받으시고 대접도 하고. 크리스찬 문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런 것, 그 삶을 우리가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로써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말해야 돼요. 말로 봉사해야 되죠. 가르쳐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 주님의 그 심장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허튼 말 하지 마시고, 다 날아가는 말 하지 마시고, 말 듣고 상대방에게 막 좌절시키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시험 드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심장이에요. 주님의 언어예요. 사랑한다는 언어예요. 고맙다는 언어예요. 그런 언어들로 가득 찬 그런 봉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말로 봉사하는 것, 찬양대 중요하고요, 경찬 중요하고요, 교사들 중요하고요, 선교사님 중요하고요, 목사님들 다 중요하고요, 전사님 중요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들 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게 있잖아요. 나누는 거, 대접하는 거 중요하고요, 덮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봉사하라, 워크하라, 섬겨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안수집지 않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부는 예배자였어요. 근데 예배가 이제 들어보고 대화를 해보니까는 자기 중심의 예배였어요. 자기 만족, 기분 좋으면 가고 아프면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예배니까 뭐 예배를 드려도 기쁠 턱이 있나요? 그냥 뭐 짜증, 그러다가 살짝 세상에 취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배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데 자기 중심의, 돈 중심의 삶을 살다가 나누는 중심, 선교 중심, 베푸는 중심, 대접하는 중심으로 나누니까 예배가 기다리고 또 저에게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또 나누는 것이에요. 그 나눈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지금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삶은 물론 선교를 지금도 활발하게 있고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 사업처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이것은 오롯이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 갖고 있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말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야. 그래서 누군가 자기들 그렇게 불러줬대요. 아골라 브리스길라라고.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선교 중심적인, 나눔 중심적인 그런 비즈니스 하니까 그 비즈니스로 기쁘고, 예배도 뜨겁고, 나눔도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 봉사라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삶의 방식,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의 그 내용들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받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사랑으로 덮어야 되고, 대접도 하고, 좀 말로도 좀 정말 이 입이 있는데 이 뭐 하겠냐고, 이 마지막까지 찬송하고, 이 마지막 때, 에이 마지막 때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기론 집사님, 너무 놀라워요. 지금 자녀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아버님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하신 분이라고요. 주의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라고요. 섬기는 분이 딱 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내년도에 있어질 그 일들을 갖다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에 내가 뭐 축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축가를 다 해버렸어요. 미리 축가를 다 했다니까요. 내년도에 이를 갖다 지금 인사를 다 한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위로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딱 매뉴얼이 딱 있어요. 그런 분 쉽지 않더라고요. 제 생애에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습니까? 딱 매뉴얼이 쫙 나와 있는 분이에요. 탁탁탁탁탁탁 어떻게 한다.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끝입니까? 아니 그리고 끝났는데 그리고 끝났는데 뭐 마무리 마지막 끝이 됐는데 끝이 됐는데 대충 하면 되지. 여러분,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나면, 만물의 마지막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걸 아십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찬란한 시작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적당히 한다고요? 대충 해도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 내 생명이 끝나면 뭐 어쩌려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자, 끝나면 끝나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끝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 세계에 내가 들어가노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노라. 천국의 삶이 시작되노라. 할렐루야 하면서 이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보내다가 주님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날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다가 그날을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나라가, 새 하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늘도 얘기했다고요. 괴로움이 심하나 이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고난이 있으나 고난이 우리를 다듬어주고, 환난 시험이 있으나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하게 되고,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에게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두신, 우리에게 더 천국의 백성답게 가꾸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고난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풍파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괴로움 인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또 다루시는군요. 내가 또 교만했나 봐요. 주님, 더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이 세상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늘을 보게 하시는 이 환난 감사합니다. 나는 순례자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거리하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순례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마라나다 내 주여,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마라나다 내 주여, 다시 옵소서. 마라나다 마무리의 마지막이 이제 끝나면 펼쳐질 그 영원한 세계를 저는 바라보고 있나이다. 눈을 여세요. 잠자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깨어 있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대충 이래도 되려니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생활 하라고요. 여러 가지 내 감정의 그런 것을 뛰어넘는 신앙생활 하라고요.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라고요. 우린 청지기, 선한 청지가 되기. 착하세요. 좀 성도 여러분, 좀 착하세요. 교회에서 좀 착하세요. 싸움지 마세요.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났다고 쌓아놓은 삶을 삽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죄인이잖아.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잖아. 우리가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무슨 잘날 것이 있다고,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여기 왔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서 여기 왔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부모도 주고 서로 함께 격려도 하면서 찬송하며 가야 될 이 천국 순례길, 다른 그림 그리지 마세요. 다른 소리 내지 마세요. 다른 모습 보이지 마세요. 기도와 멀어지지 마세요. 봉사하지 않는 기도자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봉사하는데 기도는 할 시간이 없어 봉사자 아닙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로 능력받아서 봉사하여 시험은커녕 어려울수록 더 멋지게 봉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기도하라, 봉사하라.